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스리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답변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시에 양피지로 써져 있던 구약 성경, 그것도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죠. 성전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예배 때 그때 한 사람이 낭독해주면 지금 우리 캐토릭과 똑같죠. 회중들이 그 따라서 목소리 또 한국에 따라서 그런 시기에 성경에 이끄심도 없이 마가다락방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보혜사의 도움도 없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도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은 자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만 구약시대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주님에 대한 그 신앙과 고백과 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해보면 갈릴 지방이가 근거지죠. 그가 예수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갈릴리 지방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이 주 사역 무대죠. 그 사역하다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6월절 행사 그리고 성전에 그 행사가 있을 때는 음식 내려왔다가 내려올 때 사역 또 다시 올라가면서 사역 그리고 갈릴리 사역 이렇게 주로 행적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16장 정도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반 사역이니까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면은 지금 헐몬산 밑에고 거의 최북단 지금 헐몬산이 북쪽은 쉽게 말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 우리 최근부터 사람이 갔을 때 그 레바논 그 눈밭에 우리를 갔죠. 밑에는 비가 오는데 거기에 봤더니 막 엄청난 그래도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눈썰매를 타고 막 폭주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는 겨울이라서 왔다기보다는 만년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높이가 사실은 약 한 2,860,
800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지리산이 한 2770m 정도니까 그 차이가 안 나죠. 근데 거기는 만연석이 있어요. 그 만연석이 녹으면서 그 헐몬산에, 또 헐몬산 밑에는 기후의 온도 차이가 높다 보니까 낮에는 엄청 덥다가 밤만 되면 황해하는 평지에도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헐몬산은 굉장히 거의 영하수 비슷하게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에 따뜻했던 땅이 데펴졌다가 겨울에 갑자기 밤에 온도가 내려가면은 우리 마치 여름에 유리잔에다가 찬물을 딱 따라서 이렇게 먹으려고 놔두면 금방 이슬이 맺듯이 그런 현상으로 해서 그 이슬이 모여서 또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 또 만연서 흐르는 우리 요단강을 이루지만은 그 최북단 갈릴리에서도 사실 사역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며 지금으로 말하면 파파라치 정도로 막 기자들이 따라다니며 사진 찍고 녹음하고 계속 따라붙으니까 이제 밀리고 밀려서 거의 최북단 시동 좌측으로는 네바논이니까 시도 그리고 우측은 시리아 그쪽 경기 지방까지 거의 뭐 사역이 좀 있는데 지금 그 북단에 지금 이르러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보면 의미 있게 본다라면 이제 복음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한도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레바논 지역 시리아 지역까지 이제 경계를 곧 뛰어넘어서 다니할 정도로 이미 맥시멈이 이르렀다라고 영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중심이다라면 예수를 일단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점진적으로 사마리아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갈릴리와 밑에가 갈릴리와 북쪽이죠. 방금 말하는 헐몬산 쪽입니다. 밑에는 예루살렘 그 사이가 사마리아가 있어서 그 사마리아는 같은 종족이지만은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돌아서 가기 때문에 엄청 멀다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요. 여기가 헐몬산이면 요단강이 이렇게 사이가 있고 옆에가 예루살렘이 있으니 이렇게 쭉 가면 그냥 가는데 이 가기 싫으니까 이 요단강 건너서 돌아서 이가 엄청 더 멀리 가고 1.5배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서울 갈 때 천안에서 뭐 이렇게 새로 난 고속도로 유료죠. 좀 비싸죠. 거기를 이렇게 돌아 직통으로 돌아 그것과 같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지금 묻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인자를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세례요한, 저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들이고 맞습니다. 당시에는 요한도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윤덕선 목사 말씀하셨듯이 그저 기적을 해가는 그것을만 보면 뭐 엘리야나 또 엘리사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그 과거에 보니까 양식 그 항아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또 기름 또 기름이 뭡니까 수제 제자들 당시에 뭡니까 우리 선지자 공부를 하는 그 제자의 거기도 기름이 막 계속 차고 넘치듯이 이러한 어떤 기적들로 보면 배반, 별반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이 일을 내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여기서 혈육은 무슨 집안이 혈육이 아니고 어떤 너 육적인 상태
너 어떤 육적인 지식, 너 육적인 경험, 혼적인 경험, 이 모든 걸 다 들어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은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특별 은사를 베풀어서 특별 계시를 줘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지 네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자기가 이렇게 축적되어지고 그리고 계속 경험되어지고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 속에서 아니라는 게 바로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랍니까? 제자들 붙들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21절에 말할 때 베드로가 바로 22절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인해서 그 입술이 열려서 했던 것들이 드러나죠. 바로 이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 속에서 영적으로 얻었던 그런 또 그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접촉을 했더라면 결코 막 이렇게 최고로 올랐다가 전혀 미니멈으로 툭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현상학적으로 봐보면 이 부속사장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본인의 그 어떤 육적인 생각을 여기서는 바로 혈육적인 생각을 토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최초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베드로는 그때 신앙 고백을 첫째로 한 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고기가 153마리가 그때는 153마리 아니고 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찢어져 들어왔을 때 바로 베드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에게 가까워지지 마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 그때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로 세 번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완벽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그 신앙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 열방 가면 맨날 쓰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보면 설문서에 나오고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의 회개가 오죠. 정말 내가 너무나 죄인이었구나.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내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내가 거절을 하고 왜 그렇게 빙빙 돌고 그랬는지 너무 죄송하고 나는 그 속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저에게 가까워지 마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 깊숙이 안 써져 있지만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 누가복음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곳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와서 떡을 굽고 있다가 제자들 올 때 또 묻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 속에서 정말 얼마나 그 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 주님을 배반했던 것, 그리고 엠마오 길에서 내려서면서 모든 게 이제 포기하고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다시 생으로 돌아가서 어쩔 것이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먹고 사는 의미는 다른 길이 없구나.
주님 실체가 없어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고 내려왔으나 그 현장으로 복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신앙 고백이 3차에 걸쳐서 끝났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죽음을 자기가 똑같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보다 더한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라고 우리 그 어떤 전언에 의하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거꾸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베드로라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저는 아침에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흔히 창세기에서 정말 이 가인과 아벨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회자하면서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큰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매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또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불구하고 나 편할 대로 해버렸던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정말 인위적인 생각을 해버렸던 순간 사실 그게 매 순간 선악과 연계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당시의 사건만 선악과라고 그때 그 선악과 신라가 잃어버린다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매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예배가 끝나고도 아니 어쩌면 이 예배 순간에도 모든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는 계속 선악과는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이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동산 중앙에 한 중앙에 있는 아까 말하는 이 사마리아 땅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앙에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자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옛날로 말하면 그 야곱의 세겜 땅 그것을 우리는 지나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현실 사는 저희들 정말 재정적인 측면, 또 영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모시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고 나가지만 과연 우리들이 어떤 순교의 시간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삶 가운데 정확한 신앙 고백이 각자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상균 집사, 예수님은 집사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묵상을 쭉 해보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참 속었는데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술, 담배 먹고 친구들하고 술집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 어느 순간 이제 담배를 끊었어요. 야, 도감놈아, 담배 한 대만 피워봐야. 근데 그렇게 여러 합중에 뚝 끊어버리면 우리만 심심하잖아요. 야, 담배를 이놈아 누가 피다고 피냐. 각자가 피면 되지. 뭘 그렇게 담배 끊어갖고. 너야말로 같이 안 피니까 그렇게 서운하냐. 같이 뭔가 나쁜 짓을 같이 해야지 속이 편하겠냐. 그랬는데, 그럼 예수는 너 뭐냐 도대체.
나는 예수님 신이 아니어도 좋다. 그는 내가 볼 때 계시다 내가 형님으로 모시고 정말 따를 정도로 존경하고 모시고 따라다닐 정도로 그런 멋있는 분이다. 그 콕신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그 당시에 바로 신앙 고백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믿음적으로 보면 참 철없는 말 같지만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그 시기에는 우리 때는 존경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가슴속으로 흠모를 하잖아요. 근데 그 참 내가 봐도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뭔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를 얘기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앞에 오면 굉장히 스스로가 우리로 말하면 끽소리도 못하고 그 눌림에 뭔가 그런 분위기를 눌려서 끽소리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참 멋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영적으로 보면 어마무지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그럼 요즘은 너는 예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요즘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도 저는 좀 속이 없어요. 나는 나의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왕. 우리들이 뭐 대통령이 내려오면 말이 큰 소리, 아이고 뭐 지가 오면 온갑다 그러지만 막상 대통령이 어느 날 집에 찾아가지고 이종남 저는 계십니까? 누구세요? 저 이재명입니다. 아이고 연직이셔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오면은 참 어찌할 바를 사실 모르겠죠. 아니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정말 나의 왕이라는 어떨까? 정말 지금의 대통령과 과거의 왕은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옛날 과거의 왕은 지금은 상권 분립이 있고 책임이 어쩌니 법률이 어쩌니 난리를 치지만 옛날에는 왕 자체가 모든 부분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거의 다 이루어지죠. 그 자리에서 시행이 바로 됩니다. 그는 그 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 표시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죠. 그래서 그래 예수님은 다행히 왕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유를 대거나 토를 달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그 어느 날 저 왕이 내가 어느 집에 머슴으로 팔려나가서 있었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 옛날에 보면 그잖아요. 어느 충신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여동생은 관기로 또 오빠는 관노로 팔려나가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옛날 아버지 모셨던 그 왕이 유배 갔다 다시 왔는데 다시 왕으로 돼가지고 어느 날 복귀를 했어. 옛날 나의 충신은 죽었지만 자제들 어디가 있다냐. 어디 가서 관노로 있고 관기로 있습니다. 관기로 있습니다. 당장 찾아와서 버선 가서 어느 날 저 형님이 평상물 입고 와서 옥하나 고생이 많지. 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돌아가시고 니들이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다시 권력을 찬탈하고 이렇게 찾아왔다. 미안하구나. 이런 어떤 그가 모습이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세기 이제 주님을 어제도 우리 최강민상 어떻게 했습니까? 뭔 당신은 맨날 당신 공동체는 주님께서 당연히 10년 전에도 금방 오신다고 했었던 뭔 우리 때 오시냐고 신경 쓰이면 그 씨알도 설명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 미끄러졌는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하는 소리 맨날 뭐 금방 오실 것 같다. 그래서 안 오시더라도 금방 오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 아이고 우리 때는 어르신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사람은 자세가 틀립니다. 그래도 믿지야 우리가 번제지란 말이 있는데 주님이 당장 우리 때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이 세상이 언제 온다냐 우리 선주 때도 안 와야 이렇게 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수학을 할 때에 공식을 외우지 않고는 그 어떠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 공식, 나의 신앙 고백,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누구일까?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또 이 7월달을 보내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는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는 과연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조금 더 멀어져야 되고 어디에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친구라 했다. 그러다 또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 없을까? 그러니까 친아들이다 보면은 얘들이 절대 그 사람 안 믿을 것이다. 그럼 뭐 더 이상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 양자. 나는 신실하고 믿부사. 내 입에서 한번 표현한 것은 나는 절대로 일제미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또 그것이 실효가 없이 끝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올 때 너희를 그럼 양자라. 그때 올 때 그 말이 양자라니까 나는 좀 실감이 떨어졌거든요. 아니 뭐 친자식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양자. 근데 봤더니 그 양자가 호적에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양자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친자식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더 안 믿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를 양자라 하겠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호적에가 예수 올라가 있어. 더 이상 내가 너를 어떻게 표현하니? 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언어로 그러면 그 친밀성은 내가 너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친밀성이 너희들이 표현해봐. 어떤 욕더라. 그러네. 그 양자란 말은 어마어마한 그 단어였어. 네, 오늘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했던 그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방에 나와서 사역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사랑이 나오고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뒤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신앙 고백이 믿음 위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 사역자들끼리 불협함이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내가 피곤하고 내가 영상 40도가 넘는 그 찜통 속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사역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롭게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왕이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남편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들이 뉴스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과 좀 가까워지고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도 저희들에게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설교하실 때에 그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저희들에게는 풀어서 말씀하셨다. 그 주님, 그 핍박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그 고초를 당하셨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역에 뛰어다니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는 만큼은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긍휼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아멘. 이 세상 주님께서 정말 실패한 것 같으나 승리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주님의 길을 밟으면 이 사단 마귀를 그 뱀의 머리를 으깨어 짓밟으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겠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